하나님의 진노. 갈보리에서 화목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양태를 지닌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변덕스럽고 얼토당토하는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성마르며 악의에 차고 유치한 그런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표현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의 행위에 표현된 그 의로움의 작용이다. 정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모순되는 것에 대해 느끼시는 거룩한 혐오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불쾌감의 적극적인 발출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분노다. 즉,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 사악함에 대해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쩍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의심쩍을 것이다.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부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며 심판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시지 않는 분이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에 근거해서 전개해 나가는 논증을 살펴보자. 화목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묘사하는 화목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1. 화목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교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달래며 종교는 일종의 상업주의 그리고 뇌물 수수 행위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진노를 달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며 요한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인간에게 적대적인 하나님을 우호적이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다. 친절한 성자께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 자신을 드림으로써 몰인정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개념은 복음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저차원의 기독교, 아니 실로 반기독교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일치됨을 부인하며 그럼으로써 사실상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신을 믿도록 요구하는 다신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악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소멸시키는데 주도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다. 화목의 교리는 바로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의 피로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사랑받는 자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진노를 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몫이었다. 바울과 요한은 둘 다 이 사실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진술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에 따른 응보와 심판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계시하신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나 모두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죄가 되었다. 용납되었다. 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은혜로, 즉 공로와 반대되는 자비로,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된다. 은혜는 어떤 수단에 의해 작용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작용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속량의 원천과 수단과 실체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 구속은 실제적이고 유효한 것이 된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다운 모습이라고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그 가족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본성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은 막연한 표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재현시키실 사랑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심이 있다고 인정해서 된 것도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비난과 파멸을 일으킬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신적 주도권에 의해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 사랑의 의미와 척도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요한은 말한다. 화목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두 사도의 증거는 더 이상 명백할 수가 없다.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에서 암시한 대로 피란 옛 언약의 희생 제사에서 제물에게 가해진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다.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심으로 이러한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 혹은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이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신약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죄의 사건으로 지적하며 속죄를 대리속죄, 즉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공정한 응보를 받음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두 본문을 인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지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대리속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즉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신 그분에게 우리의 범죄를 전가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따라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죄인들 대신에 그들의 사형 죄를 지고 희생 제물로 죽었다는 의미다. 이것이 대리속죄다. 속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대리속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가 전형적인 형태로 가르친 것이다. 구약 희생제사에서 먼저 죄인은 속죄를 위해 바칠 온전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럼으로써 짐승과 그가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짐승은 상징적으로 그의 대리로 지명되었다. 그 다음에 짐승은 드리는 자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은 진노를 피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성소 안의 제단 한쪽 혹은 양쪽에 발랐다. 매년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다. 한 마리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속죄제로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졌다. 이 2가지 의식은 한 가지 교훈을 주었다. 즉, 대리속죄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으며, 죄가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2번째 염소, 속죄 염소는 모형으로서 첫 번째 염소의 죽음에 의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예시해준다. 이 의식들은 화목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 유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3. 화목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 화목의 진리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나타난 도덕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도덕성을 확립하며 명백히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아들을 세우셨다. 자기의 의로우심, 정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나타내다, declare 라는 말은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화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자비뿐 아니라 그 의롭게 하는 자비의 기초인 의와 공의를 공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한 표현이 참으로 필요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점은 이것이다. 곧 인간들은 태고부터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는 대로 어느 모로나 악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래 그 어느 때에도 인류가 받아 마땅한 대로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의 선조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불경건함과 무법함에 공적인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신 것은 사실상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연기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 해도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일 종종 그렇듯이 인간들이 악을 행하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그렇게 보였고 완전한 정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삶에서 도덕과 경건함,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구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될 수 있을까? 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허용하신다면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의로운 심판에 대한 교리로서 이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이미 대답했다. 여기서 바울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답한다. 하나님은 도덕적 문제들 및 악행에 대한 정당한 응보의 요구에 관심이 없으시기는커녕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큰 나머지 응보로 드러나는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거나 불경한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의롭게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려는 것 같다. 우리의 죄는 처벌을 받았다. 응보의 수레바퀴는 돌려졌다. 심판은 우리의 불경함에 임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 바울서신서 처음에 나오는 신적 진노의 교리에서 그처럼 생생하게 설명된 의는 신적 진노가 어떻게 소멸되었는가에 관한 바울의 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된다. 구원과 정죄가 똑같이 신적 성품에 속한 본질적이고도 내재적인 응보의 정의를 나타낸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논증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경우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과 잃어버려진 자들의 정죄로 응보가 임한다. 처벌이 가해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가 시행된다.